네, 오늘은 2023년 6월 28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네 번째 달입니다. 9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말씀은 욥기서 3장에서 욥기서 21장, 또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사도행전 10장 4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랬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이 한 설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 왔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하거나 엉뚱하게 적용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실제의 그림자인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의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은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실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 길이 없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다윗은 지상에 짓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으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상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지상에 지어진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땅에 속한 제단 역할을 합니다. 즉 땅에 속한 교회의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이상적인 성전 건축으로 생각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장소, 예배당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인 스데반은 이런 경향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폭탄 발언입니다. 결국 스데반의 죽음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옥에서 죽음으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 선포로 시작된 복음 시대에 아직도 율법 시대에서의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경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 젖히셨지만 여전히 율법 시대에 속하여 있는 율법 아래에 속한 자들로 살고 있는 자들은 육신의 할례에만 집착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별하는 육신의 할례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만 받고 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즉 말씀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거스름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기원을 천사가 전한 율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사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물론 이것도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온전하게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스데반은 신랄하게 율법 시대에 속한 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속한 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발언을 스데반이 쏟아냈습니다. 결국 순교에 이르게까지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순교되기 전의 영적 상태를 보면 성령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땅에서 난 자 같으나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 성령으로부터 난 자, 위에서 난 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하늘이 열리며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것처럼 스데반도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스데반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까지 하게 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듯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 가는 방법은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는 방법 이외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 이름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예수 이름의 죄사함의 수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울,
이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된 자였음을 성경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7절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조명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나아가는 성령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저렇게 초연하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그 뒤를 따라서 스데반이 가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십자가의 유월절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양이 됨으로 온전하게 초실절의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